오늘은 사무엘 하 19장 강해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너무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눈물로 지새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압살롬 아들이 죽었잖아요. 대줬어. 벌받은 거지. 아버지 다윗 왕을 압살롬이 아들놈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지가 그 왕자리에 오르려고. 우리나라에도 공산당 빨갱이 간첩새끼 한 마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가 대통령 되쳐먹으려고, 지가 빨리 대통령 되려고. 지금도 대통령 된 것처럼 날뛰고 돌아다녀. 그 새끼 빨리 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 다윗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윗은 매우 슬픔 중에 있다고요. 요압의 권위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명 생활로부터 다윗이 황궁을 해요. 황궁을. 오직 하면 자기 나라 놔두고 왕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갈까. 아들 새끼가 망명을 안 가면 죽이니까 목숨을 노리고 아버지 목숨을 노리는 거야. 목적이 그 한 가지야. 아버지 죽이는 거야. 그리고 지가 왕 되려고. 이렇게 악한 놈이 어딨어. 이딴 것도 새끼라고, 이딴 것도 자식 새끼라고. 예. 압살롬 이 새끼가 뒤졌다고 아버지가 울어? 슬퍼해? 잘 뒤졌다 그래야지. 울고 있어? 망명의 생활로부터 다윗의 황궁, 이스라엘이 왕을 도로 모시기를 원한다고요. 이 말씀은 9절 10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신복들로 이 일을 수행케 하고요. 이 말씀은 11절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다 이룬다고요. 이 말씀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던 왕에게 반역한 시므이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가 그렇게 쉽나요? 근데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까지 무비보셋 실패의 변명, 24절부터 30절까지 바실레의 친절과 그 아들에 대한 보상, 31절부터 39절까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다툼,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퉈. 이 말씀은 40절부터 43절까지 왕이 회복 예식에 초대하지 않는 그 이후로 새로운 반란이 나요. 새로운 반란이 또 나요. 또 반란이 또 난다고. 새로운 반란이 나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에 대한 요압의 비난.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오늘은 다 사무엘하 19장이에요.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은 다 똑같으니까요. 1절.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4절.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 마누라, 첩 작은 마누라, 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최순애가 하겠습니다. 네, 전령들이 마하나임 궁정에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의 소식을 다 전달했잖아요. 이렇게 전하자 요압과 승리한 군대가 왕의 승리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 명령을 받으려고 따라왔어. 여기에서 우리가 탐구할 바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 지금부터 최순애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의 병사들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왕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이는 요압 군대들의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다윗 왕이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 주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의 표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요. 이 사실이 요압에게 다 전해졌어요. 1절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소식이 군대 안에 쫙 다 이렇게 퍼졌어요. 백성들은 그의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에 특별한 유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를 주시하는 눈이 많고요. 우리의 영향력이 크면은 클수록 말과 행동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더욱 엄격히 통제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성에 이르렀을 때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크게 슬퍼하고 있는 것을 다 발견을 했는데요. 4절 말씀에 그는 얼굴을 가리우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으며 장군들이 그에게 왔으나 보지 아니했다고요. 안 봤어. 아예 안 봤다고요. 다윗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불합리한 감정의 폭군에 끌려 그 용기에 대한 평판이 흐려진다는 그 사실과 국민들의 관심을 생각했더라면 숨겨야만 했던 그 격정을 어찌하여 폭로했는가? 어떻게 해서 다 폭로했냐 그 말이에요.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었어요. 어렵지요. 그의 슬픔은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큰 소리로 부르되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살렸어.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나의 종들은 평안히 돌아왔건만 나의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내 종들은 평안히 다 돌아왔어. 그런데 내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압살롬은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죄로 인해서 뒤졌어. 그 새끼는 죄로 인해서 뒤졌어. 죄값 받은 거야. 그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는 죄로 인하여 죽었도다. 영원히 내 아들을 잃었도다. 내 영혼은 그런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으니 나는 어찌할까.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고 슬프게 우는 거야. 누가? 애비가 울지 누가 울어. 애비가 이름이 뭐야? 다윗 왕. 애비가 울지 누가 울어.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군대가 그에게 올 때까지 복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었는가. 한두 시간의 격정은 돌출구를 열어놓아 해결할 수 있었으나 마치 야곱이 요셉처럼 선한 아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 같이 불량한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크게 슬퍼하며 승리의 기쁨을 손상시키는 일은 대단히 슬기롭지 못하며 무가치한 것이었다고요.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다고요.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그들은 왕을 비난하기는 원치는 않았으나 3장 36절 말씀에 왕이 슬퍼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크나큰 모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요. 그들이 승리는 슬픔이 되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들은 부끄러운 사람처럼 몰래 성으로 들어갔고요. 3절 말씀에 그들이 왕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왕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을 안 무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기쁨을 숨겨야만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고통을 주면 되겠어?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전을 주고 그래야지. 요압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 무분별하게 처신하는 다윗을 얼마나 명백하고도 통렬하게 비난하였는가. 막 비난을 퍼붓는 거야. 다윗에게 지금보다 부하들이 충정이 필요한 때는 없다고요. 그들이 충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가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윗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요. 미련한 똥대가리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에게 가까이 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요압은 다윗 왕을 비난하였으나 5절부터 7절까지 그는 많은 이유를 들어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마땅히 지녀야 할 존경과 복종심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이는 당신은 악한 자요.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악한 자요. 라고 왕에게 말할 정도의 그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들이 행한 가오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인 거예요.
그러나 이는 무례와 오만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다윗 왕은 진실로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었고요. 요압은 다윗을 질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 경우 그것을 이상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사실을 아랫사람이 이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라도 언짢게 생각해서는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요압은 다윗의 군인들의 업적을 과장했고요. 이날에 그들이 당신의 생명을 구원했으니 마땅히 그들이 공로를 인정할 만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 마땅히 이에 대한 항변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눈물 때문에 영광받는 압살롬, 지금도 다윗이 눈물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는 이들과 그를 사랑하는 자들로 멸시받고 그의 눈물 때문에 자신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라고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요. 언어가 들어있다고요. 큰 악이 좋은 장점이 되어 왕을 모욕으로부터 일어나게 했다고요. 요압은 의기소침한 다윗을 더욱더욱 악화시켰고요. 당신은 충신들을 부끄럽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생명만 귀하고 저희들의 생명은 천한 것처럼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버릇이 없고 나라와 조국을 배신한 잘 죽어버린 배도자를 당신의 지혜 있는 모사들과 용감한 장군들과 충신들 앞에서 사랑하셨나이다. 당신의 원수는 사랑하고 당신의 원수는 사랑하고 당신의 친구를 미워함이 얼마나 이거 불합리한 일인가? 맞는 말이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빠른 소리는 이렇게 다 잘하는 거야.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새끼는 내 뱃속에서 난 내 씨라도 내 새끼라도 원수야 원수 저기야 저. 아들 새끼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아들 새끼가 아버지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 목숨을 노려? 목적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왕 자리 탐나서 그 왕 지가 대통령 해쳐먹으려고 빨리 왕 해쳐먹으려고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령이 내렸대. 지령이 저 북한 김정은 그 새끼하고 시진핑 새끼하고 지령이 내렸대. 윤석열 대통령 암살하라고 죽이라고. 그리고 간첩 새끼 대통령 되게 만들으라고. 이런 개같은 짓이 어딨어. 형수를 보직구장 찌는다는 새끼가 대통령 감이야? 정가 사범이 대통령 감이야? 악마악질 독사 새끼가 대통령 감이야?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좋다고 할렐레 하고. 그래도 요즘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파로 많이 돌아섰어요. 나라의 전재산, 개인의 전재산, 땅이고 집이고 통장 돈이고 다 뺏어가지고 국가에 다 갖다 바쳐야 되고 1인당 쌀 몇 킬로 주는 배고파서 처먹고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좋으냐? 요압은 다윗이 참모에 곧 참여하여 그들을 웃게 하고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그들이 수고에 대해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유했다고요. 할 일을 잘 완수했을 때는 지휘관이라도 감사하다는 말 듣기를 원하는 법이에요. 요압은 다윗에게 만일 일러준 대로 행치 아니하면 제2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왕을 섬기는 예보다 차라리 그를 떠나서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암시를 했어요. 이런 고백은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요압 자신의 고백이고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지체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가면 그들 모두 다 떠난다고. 내가 가면 그들도 떠난다고. 내가 가, 내가 떠나? 그럼 그들도 다 떠나는 거야. 지금은 당신이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다윗 왕, 지금은 당신이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요. 압살롬 아들 새끼 되졌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고집 부리고 고집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슬퍼해야 할 정말로 더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제공하겠다고. 신중하고 온화하게 다윗을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온화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슬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슬픈 기색이 없이 성문 앞 대중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표정 관리하는 거야. 슬픈 기색 없게.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그와 온 국민의 안전을 축하했는데요. 손 아랫사람에 의하여 충고를 받을 때 볼상사납기는 하지만 잘못을 깨닫거든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수락해야 한다고요. 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본토로 돌아온 다윗.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 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언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네려 하여 갈 길로 오니라. 아멘. 이거 오늘 부흥 말씀입니다. 이 부흥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할 건데요. 네, 다윗이 압살롬의 패잔병들이 수도권
회복을 위하여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고 폭도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재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곧 처리해 버리지 않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이상한 일이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가 거기에 왔는지, 길르앗에 그와 함께 있는 개성군과는 함께 돌아올 수 없었는지, 물론 당연히 있었다고요. 그는 물론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온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왕으로서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그는 백성들의 그 자유를 회복시켰고요. 백성을 강압으로 수탈하거나 그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데요. 그가 황궁하는 데는 반대자도 없고요. 어떤 장애도 없을 것을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에게 감화를 준 것은 더욱 그를 기쁘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야인으로 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는 그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예속된 그 군인으로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는 백성들이 총애를 받을 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강한 왕이라는 것보다는 더 위대하고 아주 훌륭하게 보였을 것이고요. 그는 자기 가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축하식을 가지기로 이렇게 마음을 탁 먹은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협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협정이 뭐냐? 지금부터 최순애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열 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변론을 냈는데요. 이 말씀은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 왕을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주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를 그를 혼자만 오게 하든지 그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물게 하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아주 열광적인 계획을 보이기도 했다고요. 다윗은 자기들을 도와 적과 싸워 적을 물리쳤으며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므로 이렇게 큰 은혜를 끼친 백성들로부터 추방 생활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공익을 위한 선행은 잠시 동안은 잊혀질 수 있어도 사람들이 마음이 바로 잡히면 바로 기약이 다 될 것이라고요.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실망을.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 병든 삽목의 그 가지를 택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이라면 아주 질색팔색이에요. 그는 사라졌어요. 뒤졌어. 그 압살롬 시체 송장을 갖다가 이쁘게 무덤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야. 돌멩이 그 새끼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돌무더기 싸놓은 거기다 획 그냥 던져버렸어 그냥.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지금도 돌멩이 팍팍 거기다 하나씩 던져.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는 성도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제비 목사 새끼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돌을 던져.
평내술 먹은 게 박영수 독양 미긴 새끼도 세트전도 이 새끼도 모든 목사님들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이 세계 목사님들이 돌을 던지는 거야. 네 새끼는 평생 동양인에서 구걸인에서 처먹고 살다가 뒤져 지옥 가는 거야. 전라도 똥개 새끼들. 성도 다 박씨들이야 박씨들. 고향도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런 똥개들 쓰레기들 악질 악마 독사 사탄마귀 귀신의 총 이딴 것들밖에 없어. 근데 다 목사야 목사.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도 하나님만 믿으면서 누굴 전도를 하냐 똥개 새끼야.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 병든 삽목의 가지를 택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이라면 질색 팔색이야. 최순애가 전라도라면 이빨이 부득부득 깔려 그냥 아주 질색이야 질색. 최순애가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 우리 장관이 공장 파는 거 50억. 이번에 건물 파는 거 77억도. 또 최순애가 며칠 전에 쓰러져가지고 그 나머지 통장에 탁탁 긁어보니까는 26억 5천만 원도 탁탁 긁어가지고 개청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신청한 분들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빈손이야.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작년에는 몇 번씩이나 노숙자들 1인당 8,000원씩 목욕비 나눠주는데 한 번 나눠주면 몇 천만 원 쑥 나가. 근데 올해는 한 번밖에 못 나눠줬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쌀 2바가지 있고 김치 1바가지 있고 라면 3개 있고 떨어지면 누가 또 국수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누가 김치 갖다 놓고 최순애는 굶어 죽질 않아.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는데요. 실망을 줘서는 안 되는 거야. 희망을 줘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은. 전라도 개목사야.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빨갱이 노릇이나 하고 간첩 노릇이나 하고 북한에다가 수 졸로 갔다가 돈을 갖다 바치지를 않나. USB 나라의 중요한 비밀 다 갖다가 북한에다 갖다가 넘겨주지를 않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그 땅을 주니까는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하다못해 스님들도 들고 일어났어. 하다못해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어린 학생들도 들고 일어났어. 대한민국에 들고 일어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어. 다 들고 일어났어. 최순애도 토요일만 되면은 강화문을 가. 이번에 3.1절도 갈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게 가지. 토요일날도 당연히 가고.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기쁨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지. 그래야지 대통령 자격이 있고 그래야지 목사 자격이 있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실망을 주면은 이딴 게 무슨 목사야. 이딴 게 각 뒤져버려야지.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어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뒤졌지. 압살롬 이 새끼는.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 병든 삽목의 가지를 택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이라면 질색 팔색이야. 최순애도 전라도라면 질색이야. 질색. 이빨이 부득부득 갈려. 고향이 어디야 물어봐가지고 전라도라면 상종을 안 해. 아 이거 암캐구나. 이거 미친 개구나. 아 이거 숙캐구나.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짐승으로 동물로 취급하지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상종을 안 해. 우리 빌딩에 경비가 들어왔는데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니까는 전라도래. 나가시오. 당장 간두시오. 그래가지고 차비 줘서 차비 두둑하게 줘가지고 끌어냈어. 내보내고 강원도 우리 집사님 착한 집사님. 당신이 여기 경비로 우리 빌딩에 최순애 빌딩에 경비로 수시하게도 경비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 최순애가 월급만 주는 줄 알아? 보너스도 주고 다 주지. 보너스만 주는 줄 알아? 용돈도 주지. 밥도 사주고.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요. 아가리만 말리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이나 뺏고
사람 때려가지고 피만 먹을 만들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쌍파내기 남들보다 좀 반발하고 키 좀 크다고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이딴 것들이 전라도 개목사야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압살롬은 그들에게 실망을 줬다고요.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를 다스릴 사람으로 병든 삽목의 가지를 선택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이라면 질색이야 질색이야. 최순애가 전라도라면 질색을 하듯이 똑같아. 그는 사라졌어요. 그는 돼졌어. 압살롬 이 새끼는 돼졌어. 사라졌다고. 우리도 함께 그와 같이 죽을 자리를 간신히 모면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왕을 모셔다가 전과 같이 충성을 다하자고요. 아마도 이 말은 왕을 모셔오자 혹은 말자. 왕을 모셔오자. 왕을 모셔오지 말자. 왕을 모셔와야 돼. 왕을 모셔와. 모셔오지 말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가지고 아마 이 말은 왕을 모셔오자 혹은 다른 사람은 말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 아니라 그를 모셔오지 않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 모두 그들이 논쟁거리였다고요. 논쟁, 아기다툼. 이런 경우는 언제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모두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남을 비난하는 법인데요. 백성들은 장로님들에게 잘못이 있다 하고 장로님들은 백성들에게 이 지파는 저 지파에게 전가했다 하고 자극적인 선한 행실은 서로 찬양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서로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적인 봉사는 언제나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게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간섭을 뜯어 고치거나 상처를 싸매는 등의 일보다는 책망하기를 더 좋아하고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계획대로 먼저 왕을 영접을 했어요. 오히려 다윗이 속한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서둘지 않는 것이 이상한데요. 다윗은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자기를 선대한다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가장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가장 불친절한 위험을 지니고 있음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지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낼 때까지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유다 지파는 그의 입법자였다고요. 이 말씀은 시편 60편 7절에 있어요. 그의 귀향길은 더욱 뚜렷해지고 분명해졌어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족속의 장로로 이렇게 대우를 하고요. 그들로 왕을 자기 집으로 초빙할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암시했다고요. 암시. 그것은 그 지파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데요. 12절 말씀에 이런 일을 수행함에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도 있고요. 신중성이 있고요. 다윗의 뜻을 잘 따르는 이 두 제사장들보다 더 적당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아마도 유다 족속들은 부주의하고 무기력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키는 이도 없고요. 하는 이도 없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따라가기 마련이라고요. 그들이 말없이 나태하게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들이 압살롬과 관계를 가짐으로 다윗에게 큰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의 은혜를 배신한 것을 암으로 그의 왕이 황궁을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로부터 확실한 보증을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너희는 내 형제야, 내 형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야, 내 골육. 내 골육. 이 언을 정열적으로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가를 이렇게 또한 물어봤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데 유다 족속은 어째서 가만히 있는가 라고 이렇게 책망을 또한 했는데요. 어느 지파가 충성이 있고 용감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충성의 정도는 신분에 따라서 다르고 혈통이나 신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른 것이라고요. 지위가 높은 자라고 의무에도 첫째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아마사에게 아주 특별히 환심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는 요압과 마찬가지로 그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13절 말씀에 만약에 그가 다윗을 위해서 뜻을 비치기만 한다면 요압을 대신하여 그의 군대 장관으로 삼을 것을 이렇게 다 약속을 했다고요. 그는 그를 친척으로 인정하고요. 또한 그를 매우 좋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최순애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 최순애 역시 그분들을 다 좋아하고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전라도 똥개들은 빼고. 적이 어떤 사람과 징계해서 손해보는 일은 별로 없고요. 아마사에게 다윗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기회에 대처해서 매우 좋은 그러한 처사였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아주 건방진 요압을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아마사를 지명했다고요. 아마사를 갖다가 그 자리에 지명을 한 거예요. 아마사는 다윗의 계획을 방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다윗의 이러한 처사는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20장 10절 말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는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였고요. 14절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투표 결과 유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사장들의 설득과 아마사의 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다 가져온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환영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요단 그들이 거기서 만남으로 다 돌아왔어요. 컴백 다 돌아왔다고요. 이 말씀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왕자의 그를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요. 다 그렇게 다스리는데요. 주님을 먼저 마음으로 경배하고요. 그의 권능의 날에 즐거워하며 원수 중에서 다스리신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시편 10편 2절 3절.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시므이를 용서함. 용서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인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시므이를 용서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며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가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18절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스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22절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이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영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이 강을 건널 때마다 일어났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전투 중에서 다윗은 특별히 요단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6절 말씀. 그는 황궁의 영광을 안고요 이 강을 또 건너게 되었어요. 다윗의 군인들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잠자는 곳 숙박소를 마련했고요. 왕의 가족을 건네기 위해서 나룻배를 마련했는데요. 18절에 나룻배를 어떤 이는 구조선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어떤 이는 함선의 다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나룻배는 그에게 봉사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요. 그가 싸울 때 아주 야비하게 그를 학대했던 두 사람을 요단 뚝에서 만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시바를 만났어요. 시바를. 그는 정중한 말로 왕을 이용했다고요. 왕을 갖다가 이용했다고요. 전라도 개목사들이 최순애를 이용했던 것처럼 이용했다고요. 시바는 왕에게 그의 주인을 비난함으로 그의 재산을 할례받았어요. 다 이렇게 할례받았어요. 16장 4절 말씀에 그는 고지식한 왕을 속여서 뻥쳐서 사기쳐서 속여서 왕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에게 매정하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큰 악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는
왕을 만나려고 지금 그의 종들과 아들들을 수행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17절에 그가 찾아온 것은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 였고요. 또한 무비보셋이 자기의 오점을 드러냈으면 이는 벗어버리기 위해서였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26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시므이를 만났어요. 시므이를. 그는 불쾌한 말로 그를 학대하고 비난하고, 불쾌한 말로, 그는 불쾌한 말로 그를 학대하고 비난하고, 또 뭐 했어? 저주를 했어. 학대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다고, 불쾌한 말로. 이 말씀은 16장 5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다 사무엘 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패배했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그를 무시했을 것이며 그가 행한 것이 찬양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윗이 지금 개선하여 왕자에 회복되는 것을 다 알고요. 그와 평화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수를 지금 멸시하고 악용하는 자들은 그가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들이 화해하려고 할 것이나 이미 그때는 때는 늦으리 짜자자자짠짠, 때는 늦은 거야. 그때 되면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시므이는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동료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는 베냐민 족속 중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들 중에는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총사령관과 지도자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요. 왕을 만나려는 관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를 제하고는 이러한 존경을 왕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친절했어요. 그는 서둘러서 기회를 잃지 않았고요. 당신이 노중에 있을 때 속히 적과 원수와 손잡으라. 죄인의 복종 18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그는 왕 앞에 참회자로서 애원자로서 엎드린 거예요. 납작하게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는 이로써 겸허를 나타내려 했는데요. 겸손한 채, 쉬어, 연기,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악의를 위해서 악한 뜻이 있어가지고 속에 마음 품은 게 목적이 있어서 다윗의 모든 신하들 앞에 베냐민 지파인 그의 친구들 앞에 수천 명 자기 수하 사람들 앞에 엎드렸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지른 죄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종했다고요. 그는 그의 죄를 일단 인정했어요. 당신의 종인 내가 지은 죄를 아나이다. 이것으로 그는 괴로워했고요. 그는 왕의 용서를 간청했고요. 내가 심술궂게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종의 패역을 기억지 마소서. 그는 자기의 생명이 다윗 왕의 관대한 마음에 달렸음을 또한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요. 그는 자기의 생명이 다윗 왕의 관대한 마음에 달렸음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요셉 지파 다윗의 치정 초기에 이스보셋을 추정하여 유다 지파로부터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임이고요. 2장 10절 말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그의 충성심의 표현이었다고요. 그는 의무의 본보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고 왕의 온화한
온화한 성품을 본 그 경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따르게 하려고 제일 먼저 왔어요. 그에게 불리한 제한이 있고요. 2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한가.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본보기를 삼으라 이렇게 또 했고요. 이러한 제안은 그가 저주했을 때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던 아비새의 제안이었는데요. 16장 9절 말씀. 다윗은 이런 일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째서 이런 저주를 묵인하는가? 아비새는 그의 진실한 관심보다 다윗의 감정을 생각하고 이런 제안을 했고요. 왕은 이런 시련에 대비해서 자신을 무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왕의 명령으로 다 이렇게 면제됐고요. 22절 23절 말씀에 다윗은 불쾌하게 아비새의 동의를 거절했고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복수심으로 분노하거나 난폭하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는 그의 상대로서 이런 기소자들을 방광했다고요. 그들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의 명예에 대한 의협심도 있었어요.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자들은 사실 이게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 악마야. 악마. 옳지 않는 거로 충고를 해. 옳은 거로 충고해야지. 이건 사탄들이고 적수 원수 적수인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의 온화한 성품의 방해자들이었고요. 그는 이날이 바로 그의 왕국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회복되는 날인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날에 그를 다 용서해 주었고요. 항복자를 용서하는 것은 왕의 특권이라고요. 먹이를 놓아두는 것은 사자를 배불리는 것이고요. 그의 기쁨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그의 기쁨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이었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푸둥한 일에 돌입하는 것을 막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에요. 기쁨의 날은 바로 무슨 날이야? 용서의 날이에요. 용서의 날. 기쁨의 날은 용서의 날일 것이고요. 그의 죄 때문에 당했던 망명 생활에서 그의 왕국이 다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이고요. 그래서 그는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했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야만 하고요. 다윗은 그의 신복들에게 암몬 사람들로 악행하게 한 자들을 혹독하게 보복했다고요. 복수했다고. 12장 31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당한 아주 악한 행실, 악행에는 묵인했고요. 전자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모욕이고요. 왕국과 왕관에 대한 침해였고요. 그러나 후자는 단순한 자기 개인에 대한 모욕이었으므로 선한 사람들이 호의에 따라서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의 관심사의 방해자들이었어요. 만일 그가 그들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였다면 그에 대해서 실질로 전쟁을 일으키고 무장하고 나섰던 자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졌을 것이 분명해요. 처해졌을 것이라고요. 가혹한 행위는 정책을 수반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왕위는
국일로 인하여 성취되었고요. 이에 있어서 심의가 사면되었고요. 맹세가 확정되었고요. 그의 선한 행위는 적중되었지만 만약에 그가 후에는 부정한 짓을 한다면 그는 박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는 신중하고 온화함으로써 국가 정의 실현의 기념비를 위하여 후일을 위하여 이렇게 예비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시험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드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다윗이 돌아오던 날은 무슨 날이냐면 추억의 날이었어요. 추억의 날. 그가 폐주하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라고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심의 사건과 무비보셋의 요청하던 그 일들이 그 자신에게 다 떠오른 거예요. 떠올라. 다윗이 그 자신에게 다 떠올랐다고요. 그가 무리 가운데 내려와서 왕을 만났어요. 이 말씀은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왕의 황궁을 기뻐하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요. 왕의 망명 생활을 얼마나 슬퍼하며 지냈는가를 여기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압이 떠났을 때 무비보셋은 이 우울한 날 동안은 매우 침울하게 지냈고요. 그는 시험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오직 나라의 재난과 왕의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에 젖어 자신을 전혀 돌보지를 않았어요. 재난 시에는 기쁨의 감정을 억제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는 웃어야 할 때도 슬퍼할 때예요. 웃어야 할 때도 슬퍼.
슬퍼할 때라고요. 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 앞에 알현했다고요. 이 말씀은 25절에 있고요. 어찌 한 가족으로서 망명길에 함께하지 않고 뒤에 남아 있었느냐고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는 왕에게 충분한 그의 입장을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래서 저래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는 그의 종 시바 때문이었다고 불평을 했고요. 그는 종을 친구처럼 했으나 복선을 가진 그런 적이었다고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하지만 너는 나를 갖다가 적으로 생각해. 그는 종을 친구처럼 했으나 복선을 가진 적이었다고요. 첫째로 그는 왕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했다고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는 나귀의 안장을 준비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거슬렀고요. 26절에 그는 자신이 쩔른 발이이므로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요. 둘째로 그는 왕에게 자기가 정권을 약탈하려는 그 음모자라고 이렇게 참소했고요. 27절에 선한 주인에 대한 얼마나 야비하고 악한 종의 폭력인가. 그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부터 받은 왕의 은혜를 아주 고맙게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28절에 그가 모반자로 몰렸을 때 왕은 그를 아들처럼 친구로서 대해 주었고요. 당신은 한 식탁에서 먹는 사람 중에 당신의 종을 두지 않았는가? 시바의 언급은 참말 같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언제 그렇게 평안하게 또 그런 일을 할 만큼 행복하게 살아본 일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벼슬을 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자기에게 친절을 다 해준 다윗에게 손해를 끼칠 음모자처럼 그렇게 표리가 부동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왕에게 기쁨을 제공했어요. 나와 나의 재산에 대하여 당신의 좋은 대로 행하소서. 자신의 선악의 분별력도 왕의 지혜만 의존했고요. 그의 모든 주장을 포기하고요. 나의 주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받은 아주 분에 넘치는 친절을 어찌 더 이상 무엇을 왕께 구할 것인가? 왕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째서 내가 그에게 불평을 했던가? 이러한 친절을 받으면서 왜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처럼 있었고요. 그러면 그는 우리를 그의 식탁에 앉게 할 뿐만이 아니고요. 먹을 것도 다 나누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고통 중에 빠지면 얼마나 불평을 했으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얼마나 되었겠는가. 다윗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압류했던 일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그의 간교에 속아서 이를 책망하고 전에 거주하던 정착지를 주라고 했고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둘이서 나눠. 똑같이 나눠. 절반 딱 나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29절에 내가 먼저 행한 대로 하라. 9장 10절에
재산권은 내게 주지만 시바가 차지할 것인즉 그가 땅을 경작하고 그를 공개할 것이라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가 있던 곳에 있고요. 시바는 그 주인에 대하여 거짓되고 사악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책벌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재판장은 자세하게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이증인이라 위증인이라 가짜 증인 이증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신명기 19장 18절 18절. 다윗은 이 율법에 따라 그를 많이 의심도 했고요. 또한 사랑도 했어요. 의심도 했고 사랑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고요. 또한 문제를 다 풀어줬다고요.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뻐서 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심은 잊어버렸어요. 30절에 왕께서 궁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와 함께 살면 모든 것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선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다윗의 아들이 왕위가 완성되고 찬양받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자신의 그 손실과 낭패를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고요. 다윗이 평화 중에 있으니 무비보셋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기쁘기 한이 없는 거예요. 최순애가 전 재산을 수백억 천 재산을 개척자금 2억씩 다 나눠주고 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 어촌교에 다 나눠주고 소나타 35대 뽑아가지고 다 나눠줘도 마음이 한없이 기쁜 거야. 아무것도 없고 그지라도 기쁜 거야. 천국에 심었잖아. 천국에.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바실레에게 보상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31절.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32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께 하였더라. 33절.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굶게 하리라. 34절. 바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35절.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36절.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절.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38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너가 나에게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실레의 입을 맞추고 이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거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다윗은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은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그가 입었던 그 상처들이 관대한 사면으로 복귀하는데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다윗은 이미 은혜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그가 입었던 상처들이 관대한 사면으로 복귀하는데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그에게 보여준 친절에 대한 다소의 보상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길르앗 사람 바실레는 마하나임에서 아주 가까운 루글림에 사는 귀족이고요. 그 성읍의 상류층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극진한 공개를 다 했다고요.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했더라면 그의 충성심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그의 모든 것은 압살롬의 좌절됨으로써 압살롬이 뒤졌잖아. 압살롬이 좌절됨으로써 아무 일도 없게 되었다고요. 바실레가 다윗을 가장 존경한 것은 그가 선한 사람이어서 뿐만이 아니고요. 의로운 주권자로서 이렇게 존경을 한 것이에요.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32절 말씀에 그는 매우 대범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부자가 되게 했다고요. 부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야. 가난한 인간이 부자 돼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상투 잡고 흔들지. 그러니까 본인하기에 나름이야. 그는 매우 대범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부자가 되게 했고요. 그 재산으로 선행을 하도록 큰 마음을 주었고요. 그 재산을 주신 것은 선한 일, 착한 일,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겠는가? 없어. 하나님의 부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선한 일에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야. 너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너 범죄 저지르는데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마음에서 간대함을 격화시키거나 선량한 동정심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능력으로 친절을 베풀도록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물건을 주신 거야. 바실레는 다윗이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지만 조금 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를 요단까지 안내해 줬다고요. 말씀은 31절에 있고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을 자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데 존경하지 않을 자를 존경하면 그래 안 되는 거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은 최순에는 가장 두려워할 자가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다윗이 바실레를 왕궁으로 초대를 했어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33절 라고 이렇게 그를 초대했다고요. 그는 그와 동행해 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려고 그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바실레는 매우 지혜롭고요, 선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큰 부자였어요.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야, 부자. 돈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거든. 여기서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지는 않았으나 다윗에게 제공한 그의 공로는 그의 가진 것 전부였고요, 그의 인격 전체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는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그를 초대했어요. 그냥 부탁되고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수도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바실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그대로 삼켜버리지 않았고요. 그는 자기 좋을 대로 함부로 행하는 어떤 왕들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실레가 베푸는 성의를 받고요, 사랑으로 보답하려고 했고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특히 친구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요. 그의 초대에 대한 바실레의 답변, 그는 가분한 왕의 관대함에 감탄하여 자기의 공로는 다 감추고요, 왕의 업적을 확대했다고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6절.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떤 봉사도 왕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가 상속될 때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봉사한 것과 상급이 엄청난 차이에 놀랄 것이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되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에 그는 초대를 사절했고요. 그는 이처럼 후박한 초대를 사양하는 심정을 왕이 이해해 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는 왕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는 늙었으므로 특히 왕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어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을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34절.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왕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것은 전혀 멋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주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이에요. 버려. 모세 때도 있었고요, 바실 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 최순의 주변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 90 넘은
99살, 100살 넘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여긴 바닷가라서 그런지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90 넘은 사람이 널렸어요. 널렸어. 99살, 98살, 100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90 넘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99살, 98살, 100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식욕을 잃으면 밥맛이 없으면 식욕을 잃으면 진수 성찬도 아무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식욕을 잃으면은 진수 성찬도 아무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노인의 귀에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수심이 있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만 같지가 못하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바실레의 기쁜 감정을 배워야 하고요. 필요한 일만 하는 그 예절을 배우라고요. 나이 많은 바실레는 왕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누를 끼칠까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폐가 될 만한 곳에서 폐가 될 만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왜 남들에게 피해를 줘? 왜? 노세기의 바실레는 긴 일생의 나그네 여행길을 회상하면서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했고요. 37절에 노인이 되면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노인이 되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특별히 죽음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미호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바실레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나의 무덤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의 안식처에 가서 쉬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는 그의 아들 김함에게 가까이 대해줄 것을 왕께 요청했고요. 그를 데리고 가서 왕의 처분대로 해주기를 바랬다고요. 김함에게 베푼 왕의 총애는 바실레에게 베푼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노인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즐기던 것을 좋아하는 젊은 이들을 싫어해선 안 되고요. 은퇴할 때까지 그들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요. 바실레는 자기만 돌아가고 김함은 왕을 따라가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불행을 김함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를 크게 성장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유가 있던 것이에요. 다윗이 바실레에게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윗은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요. 이하여 복을 핀 이후에 그를 자기 성으로 돌려보냈어요. 자기 성으로 돌려보냈다고요. 이 말씀은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바실레의 친절에 대해 보답하는 뜻에서 그를 늘 사모할 것과 그를 늘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렇게 또한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다고요. 또한 내가
또한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38절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작별을 했는데요. 빠이빠이 안녕 작별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냐고요. 다윗은 김함을 데리고 떠났고요. 내가 너에게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약속하고 떠난 거예요. 경험이 많고 호인인 은퇴자 그 바실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보다는 예루살렘 가까운 촌에 안주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오랜 후에 우리가 읽기는 다윗성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것은 김함의 거주지로 불려졌고요. 그것은 왕실 소유지였으나 그에게 분배되었거나 혹은 그의 소유가 몰수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토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충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41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구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하매 42절 유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지치신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부문 말씀입니다. 이 부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머지도 강해 설교 쭉쭉쭉쭉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네, 다윗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만 호행을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나 길갈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반이나 장로들과 귀족들, 장로님들, 귀족들 왕을 영접하러 와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요. 그가 돌아옴을 환영을 했어요. 환영. 그러나 그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왕의 입성을 아주 성대하게 환영할 우선권을 뺏겼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충돌이 동기가 된 거예요. 동기가 되었다고요. 그것이 그날의 간격을 깨트렸고요. 불운 촉발의 시초가 되었다고요. 불운, 운이 없어 재수 없어. 불은 촉발의 시초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앞에서 유다 백성에 대한 불평을 다 말했는데요. 41절에 왕을 초빙하는 일에 무관심하던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였는가? 왕이 요단을 건너도록 이를 성취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고 이렇게 불평을 했고요. 이런 감정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영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왕을 생각하고요. 왕의 복귀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왕 자신도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생각하기 전에 말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11절 말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치 그의 찾던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왕의 총애를 독점이나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질투와 교만에서 오는 행위가 얼마나 이거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이게 대가리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고, 대가리 생각이 더러운 거라고. 질투와 교만에서 오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보자고. 전라도 개목사, 질투와 교만, 그러면서 지가 의인이래. 아가리만 벌리면 지가 의인이래. 예수님보다 천사보다 더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대. 아가리만 벌려요.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있던 것들. 개목사, 전라도 똥개들, 전라도 똥개 목사들, 쓰레기, 제비새끼. 유다 백성들의 답변 42절.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왕을 모시는 일에 우선권을 가질 만하다고 그들은 입증했고요. 그가 온 곳은 자기 나라인데 누가 그를 모시기에 적합하겠는가? 유다 사람들은 자기 본의로 환심을 얻으려는 자들을 그들이 행한 일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다고요.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있어. 다만 우리는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그의 복귀를 이루기 위해서 독점한 일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반박을 한 거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증.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더냐? 우리하고 의논해야지. 너는 왜 우리하고 왜 의논하지 않았어? 43절. 유다 사람은 시므의 지파 뿐이지만 대부분의 지파가 모두 이스라엘에 이렇게 속해 있었다고요. 다수파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얼마나 미진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미진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얼마 전 왕을 추방하는데 앞장서더니 이제는 왕을 경배하고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려고 애쓰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선한 사람의 길은 언제나 신임을 받게 마련이에요. 사람들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악인,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신임을 받는다고요. 신뢰가 있어요. 비록 당분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곧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욕감에서 오는 초조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이 등한심 때문인 것이라고요.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그 골육 친척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아주 잘 되었을 것을.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한 일이 아닐지라도 결과가 좋거든 잘된 것이고요. 불평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어. 무시하지 말어.
성경은 불평의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경고하고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43절 비록 우리가 옳고 우리 편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강경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요.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19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최순애 목사가 사무엘하 19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순애가 쓰러지고 나서 이제 회복이 꽤 많이 됐어요. 이제 두 다리로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아직 수영을 못해요. 패러글라이딩 못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